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겠죠? 저는 요즘 최근 뉴스를 보니까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아니면 불법 부동산 투기 뭐 여러 가지 세금을 탈세하는 뭐 그런 방법들로 재산을 크게 부풀렸다는 사례들이 요즘 들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때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지내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그 안에 하나님 없지만 죄와 야가 빠지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얕게 살아가는 방법에 취한 이들은 잘 살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게 부질없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연약하고 제 안에 비열한 마음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곤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곳은 그 정부랑 밀접한 곳이어서 그 횡령, 뇌물 청탁, 뭐 투기 정보, 뭐 아니면 작은 거는 논문 대리 작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했던 곳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거절하시고 단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회사 생활을 좀 외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 거절의 대가도 되게 톡톡히 받아서 가정이 좀 어려웠던 적도 있고, 뭐 지방 발령을 부당하게 받으셔서 떨어져 지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아빠,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 들어줘서 우리도 좀 한몫 챙기고 우리도 부자로 살면 되지, 후회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야근 수법에 굴복하면 안 돼.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 알지? 하나님께 나중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이 하나라도 없게끔,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끔 살아가야겠다. 또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내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라는 소망이 가슴에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모든 약속과 열매들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의 모습 다르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1인 가정을 이미 이루고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선물임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우리 가는 길 찬양.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아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왕 되신 분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며 이 청년의 때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큰 가르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선포될 때에는 특별히 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마지막 끝에 제가 약간의 추임새를 넣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숨을 고르냐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네, 5월 달이죠. 네, 반응하니까 좋아요. 제가 뭐 5월 달인 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5월 달이 지금이 몇 월 달인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5월이 되었습니다. 흔히 5월이라고 하면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네? 가정의 달. 근데 어린이의 달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어버이의 달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들 특히 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셋째 주가 되면 청소년, 청년의 달, 청년의 주일, 뭐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또 넷째 주가 되니까 올해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되면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것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5월은 더 동산의 땡큐 패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뭔가 푸름도 보이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추워서 좀 서늘하긴 했지만 비가 오니까 더 푸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하하. 여기 모인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은 뭐 더 잘할 뿐 없죠? 더 잘해야 되죠? 네. 뭐 키도 몸무게도 더 잘하면 안 되겠죠? 키는 커도. 이렇게 뭔가 좀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좀 연령이 조금 중고등부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자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키와 몸무게나 이런 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동산교회 청년들은 무엇이 자랐으면 좋겠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고 바라건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도 자라고 더욱이 또 가정의 달이니까 사랑도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또 믿음의 가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공동체죠. 최초의 공동체. 공동체라 함은 둘 이상이 모여서 이루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뭐를 만들고 우리 공동체 하면
좀 정신이 나갔거나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보통 그럴 때는 저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이면서도 우리는이라고 표현할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뒤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누군가가 같이 있어. 나와 패밀리가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힘을 얻고자 1인 기업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작은 단위의 최초의 공동체이다.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아니죠. 그런 의미로 보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 단위 기본 공동체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둘 이상이 모여서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처음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국가와 사회와 근본, 교회의 근본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근데 현대 사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많이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비혼 동거, 비혼 출산.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비혼 출산? 비혼 가정. 좀 더 나간 거죠. 그거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가 파괴되고 보편적인 진리가 좀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래서 가정의 구조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더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혼과 또 동성끼리의 가정 구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혼과 비혼은 약간은 구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들 속에서 미혼을 선택하거나 사회 및 경제 구조 속에서 미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이 비혼과는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깐 건 아닙니다. 절대 깐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비하하듯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좀 불편함을 느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칭찬하는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로마교회 한국 13대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4월 22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하던 그 천주교에서 로마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혼 또는 사실혼 가정,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 또 특히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가치에서 어긋난다. 믿음과 신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이라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대한예수구 장로회 통합 측의 기본 원칙도 그런 것과 일치합니다. 성소수자, 젠더들을 저의 입장도 말을 하면 성소수자나 젠더들을 인간으로서 부당하게 취급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동성애나 동성혼이나 동성가족을 옹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혼의 입양이나 비혼의 수정관 시술이나 동성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혹은 결혼 완전히 배제한 채 가족을 이루어 출산을 또는 입양을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혼자의 시험관 시술도 그러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시험관 시술이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열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비혼을 하였는데 아기가 필요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행복권을 추구하며 한 아버지와 또한 한 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염원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해야 할 아이가 지녀야 할 그 아이의 행복 선택권은 완전히 무시한 선택이고 그런 처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린 생명이 생명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 어린아이의 인권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혼이나 미혼자 또는 동성부가 입양을 한다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씀과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입양을 한다면 마치 강아지 입양과 한 아이의 인생을 다르게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도 심하게 보면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느냐?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말하자면 여기 계신 한 35 미만의
분들이 지난 10년에서 15년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교육 구조나 인권 구조가 매우 치밀하게 세뇌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거나 소수자 인권 문제에 둔감하다는 식으로 매도하며, 더 나아가면 보수적이다, 너무 보수적인 걸 넘어서 편협한 기독교인이다 매도하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과 인권기관에서는 가정의 보편성을 잃는 비혼 출산과 같은 구조를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저 같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며 매도하기 일쑤며, 특히 성직자들이 창조 섭리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매우 몸을 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동성애 문제 설교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설교를 하기까지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를 고소나 고발 문제가 생기면 사회법에 무음해야 되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단법이 있고 정해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지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교육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였어요. 근데 저는 혹시 누가 고소해도 저 돈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있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은 잘하는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지난 15년간 10년간 여러분들이 세뇌받았던 일반적인 교육과 일반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두 가지만이 유일한 성적 캐릭터이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생명을 잉태하거나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양육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렇게 교회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현대에 많은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권, 교육, 저번에도 말했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또 가치관과 같은 전쟁도 있죠. 또 요즘은 또 오늘 기독 공보를 보니까 환경 문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배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많은 비극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회와 국가와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들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옛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또 연쇄적인 일들이 많이 파급 효과로 나타납니다. 언론을 보아서도 알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 문제를 접하다 보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직장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회성도 떨어지고 공동체성은 저하되고, 교회의 가장 기본인 가정이 무너지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이 모습도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대부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뉴스의 한 3분의 2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뉴스 너무나 많죠.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 비극 앞에서 또 특히나 요즘은 또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들 입에 다 못 쓰고 있습니까? 이거 코로나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있지만, 하지만 조금 생각을 역발상하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 문제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이 5월에 그 문제들을 오히려 이 가정 복음의 달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이야기를 지난 3주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리스토어하고 리트리트 시켜서 회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이상적인 성도들의 가정으로 만들어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적인 성도들의 가정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8편을 통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비결과 이런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의 비결로 첫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믿음일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회복이라는 주제, 부활이라는 주제가 매우 유용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많은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발달하고 정말 번영하고 있죠. 번영. 편리한 각종 제품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는 많은 오염물, 아까 후쿠시마 방사능 얘기도 했지만 많은 오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 각종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천혜의 낙원 같던 그런 섬들이 쓰레기로 더 뒤덮여 가고, 그래서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오존층 파괴와 몇백만 년이 걸려야만 회복되는 핵방사능 폐기 방출, 녹지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빙하가 녹고 각종 자연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번영 아니고 침체 일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해져서,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영적 음란이라 함은 이 시편,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음란하다 이런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해져서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우상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운되는 거죠.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마치 물고기가 회류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듯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지만 바로 회복해야 될 바로 그곳, 가정도 이 보금자리로서의 이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고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편안하고 거기서 리트릿하고 리스토어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매우 피곤한 거죠. 집에 가면 더 피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담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부간의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들이 가정 내에서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이와 같은 때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이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가치관 양육의 대부분을 사회 공동체 아니면 학교에만 내던지듯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이 다시 바로 서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갈지언정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살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번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 살렘과 평안을
그리고 또 번영을 회복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바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1절.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미리 사인 안 해줘서 미안합니다. 저는 대부분 그날 본문이 많이 이렇게 읽긴 해요. 자, 오늘 본문 128편 1절을 보십시다. 몇 절이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의 도를 따르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와 국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가 받는 복은, 그 복을 얻는 방법은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이루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한 집안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들 찾고 있는 성경 덮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마칠 때까지 128편 갖고 계세요. 근데 한 절 더 윗절에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은 가장 기본 단위이자 성전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성이며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고 지키는 것,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가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가장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겠죠. 신앙의 가장으로부터 많은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시간에 11조를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할지언정 단 2미닛이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성일기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고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신뢰와 평안을 세우고 지키는 복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 회복의 비결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가정이 되자. 두 번째로 소망을 품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근면성실하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면성실하다.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근면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며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 덮었죠? 시편 128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한 절씩 넘어가 봅시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모두가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또 아직 학생이면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집안에서 일을 합니다. 이 가정은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 따른 뭐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생은 바로 학생다워야 되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겨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거기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 아까 127편을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 왕, 또 전도서를 기술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2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라고 또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합니다. 맞아요. 피곤한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 성실하게 무엇인가 성취하면 그 낙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소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직업이 아니면 공부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마냥 다 자기 일에 즐겁기만 할까요? 나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즐거웠어요. 난 직장에서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퇴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이직률도 많고 실직률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은 자신에게 보다 맞는 자리를 찾아갈 때 무엇을 주는? 힘과 소망을 주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회복과 또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피곤함 또한 잊어버리고 낙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구성원들이 모여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회복의 자리인 겁니다. 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동청의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런 이에게 정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소망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품고 살아내자.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세 번째,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시편 128편 1절, 2절 봤으니까 몇 절? 3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 텐데요. 맞추신 분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먼저 딱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네, 닭.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알을 먼저 창조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동물들을 거기서 그 생명을 낳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알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는 당근 뭐죠? 닭. 가정의 핵심은 그래서 자녀가 아니라 가정을 이룬 첫 번째 공동체 기본 구성원이었던 자녀가 아니라 다시 뺐어야 되겠다. 뭐라고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유산을 받습니다.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경제적인 유산들이 있고, 우리들은 더 중요한 무슨 유산이 있겠죠? 그럼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는 풍성한 열매이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경이 쓰이던 그 당시, 여기 혹시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는 힘,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외형적인 피지컬로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야만적인 시대에서 각종 동물이나 외력이 작용하고 그 정복의 시대에 남자는 가정을 지킨 외적 힘을 담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힘에 대한 정의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힘은 근력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력도 있을 수 있고, 결단력도 있을 수 있고, 경제력도 있죠. 또 요즘 시대에 대두되는 힘은 가풍이자 아름다운 가정의 미덕에서 나오고 가정교육에서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런 많은 힘은 남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가정의 핵심은 뭐라겠죠? 부부가 함께 가져야 할 힘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한 가정의 힘은 체력보다는, 아니면 지금까지 열거했던 많은 중요한 그런 힘보다는 더 기본적으로 말해서 영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력의 힘들이 힘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표현한 문구는 남자는 힘, 여자는 아름다움,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가정의 힘을 키워서 경제력, 지도력, 결단력, 더더욱이 신앙의 영역을 키우되 자녀에게 본이 되고 그 자녀가 상속받고 유산받을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덕목으로 아름답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거기에 아름다움을 덧입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런 부모로부터 미래를 품은 정말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인 겁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는 비결로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상적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가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심판의 뜻이 가 있지 않고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데 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가정에 상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내면 그래 너 잘했어가 아니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약속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번영과 피폐한 게 아니라 번영과 성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실제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시편 128편 4절을 보시면 지금 1절에서 또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시면서 또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또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이는 자기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번영, 또 평안함,
예, 평강이란 뜻을 지닌 예루살렘, 그리고 최고의 번영, 그래서 평안하게 누리는 실제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는 성공과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128편 6절 앞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앞부분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중2병 걸린 친구가 아니 뭐 이렇게 추하게 오래 살아 막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나는 짧고 굵게 50까지만 살 거야. 50까지만 살면 너네 부모님 안 계셔 지금. 또 그건 또 아니래요.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게 정말 추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은 그만큼 장수하는 복이겠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느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한 그 효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유산한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한 바로 그 효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장수의 복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앞에 에베소서에서 땅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되고 이 얘기는 성공과 장수의 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지속하리라는 뜻입니다. 오래 늙어 100살, 200살까지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가정을 번영과 성취를 누리면서 잘되게 계속 그 믿음의 가정을 지속하리라. 이는 자신의 소산과 가정에 주시는, 부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승리와 평강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28편 6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뒷부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야곱의 나중 이름에서 기인합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누굽니까?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민족을 이룬 족장입니다. 야곱, 제이콥, 영어로는 뭐 사이코 드라마나 아니면 뭐 스릴러 공포물에서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가끔 등장하기도 해서 좀 으스스한 이름 같기도 한데, 야곱이라는 원래 뜻은 발꿈치 잡다, 아니면 뒤 바꿔치기 하다, 아니면 뭐 뒤를 잇다, 뒤를 막 이렇게 원래 새치기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이라는 약삭빠른 뜻을 지닌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단어 그대로 나열하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뜻이 되니까 뭐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나요? 야곱은 지난 날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그리고 축복을 구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척추와 대퇴부를 잃는 바로 그 자리에, 노인들이 골절을 당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대퇴부를 치니까 거기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된 겁니다. 그 사건은.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한 평생 불구가 되는 아픔, 그 순간에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이키며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걸고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면 장애인인데 무슨 미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씨름하여, 그렇게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야곱의 매달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6절 하반부에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로 그런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 그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평강의 복, 그것을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가정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첫 번째 번영과 성취의 복을 주시며, 두 번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성공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을 주시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인정할게 하고 져주시는 승리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러나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며, 두 번째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해볼까요? 우리 옆사람, 우리 동산의 가족을 바라보며 가지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어떻게요? 넘쳐날 거야. 너는 회복하십시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나무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영을 이루고 잘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겨루어 이기며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태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가정에 복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셔야 할 일 하나를 저와 약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형제 자매와 부모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빠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엄마는 하나님의 열매야. 너는 푸른 나무 같구나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소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사랑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